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유업이 있겠죠. 유업. 근데 오늘도 유업을 1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이 유업은 어떨 때 주어지느냐 하면 어린 아이의 때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 말씀에 보면 정한 때까지라고 2절에 보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정한 때는 뭐냐? 어른이 성인이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 부모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서 잘 관리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유업을 이어받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로마의 뭐라 그럴까? 예식이라고 할까? 의식이라 할까? 그런 것으로는 성인 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 성인 의식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 풍습은 여러 가지 풍습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정한 나이가 되거나 정한 때가 되어지면 성인 의식을 하여 성인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인이 되었다는 표식으로 그 성인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혀주면서 하나의 그 성인 의식을 갖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 우리는 뭐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장 27절에 말씀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도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옷 입혀질 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게 되고 또 언약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당시에 로마의 어떤 풍습을 비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인된 어른스러워진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인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초등학문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문에도 종노릇한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 앞에서 1절에 보면 유업을 이을 자지만 어렸을 때에는 마치 그 유업을 이을 자의 권세가 아닌 종처럼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성인의식을 갖는 과정을 겪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 어린 초등학문에서 이제 아래에 있어서 그게 종노릇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뒤에는 이제 말씀이 9절 이하에 나오는데 전체적인 것, 우주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걸 초등학문에서 가르친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초등학문이라는 부분을 그런 말을 하는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을 배우고 그런 것을 가르치는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종노릇 한 것처럼 율법 아래 우리가 종노릇 하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복음으로 오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쳐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왔을 때 즉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때가 참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리스도 옷 입는 때를 다 일컬어 말하는데 그 때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4절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해서 율법을 벗어나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율법에 대한 그 정신 또 율법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지키며 가야 하는 것이 옳은 거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 오셨고 세례도 받으셨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참 인간으로 오셨기에 그런 율법적 관점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하신 그런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율법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셔서 율법 속에 오셨고 율법 아래에 오셨다는 표현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5절에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했다는 말은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으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율법에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말은 완전하지 못한 죄인 된, 즉 이 죄는 최초에 지음받은 아담과 하담의 범죄로 인하여 찾아 들어왔던 원죄까지를 포함한 거니까, 그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포함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도 속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에 대한 고백을, 신앙 고백을 늘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것,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다 무엇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믿음이 내 죄를 속량했고,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고,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제한 속죄, 제한된 구원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이 사람만이 누리는 권세는 말 그대로 누림인데, 그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명분을 갖게 했다 오잖아. 아들의 명분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도 하셨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표현을 한 것처럼 여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아들의 명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말하지만, 아버지의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뭐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들의 명분이 주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도 말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지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긴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아들의 영, 즉 예수의 영, 성령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 넣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셨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영을 양자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로마서 8장의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며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중에 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등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까지도 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유업을 이어받고 등등의 그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같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등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건 뭐냐?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하여 그것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떤 행위나 무엇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는 게 은혜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우리가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절도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그래서 은혜로 알 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요. 은혜를 은혜로 알 때 하나님의 자녀도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 때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하잖아.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우리 누림의 자리로 간다고.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이 모든 것들 다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러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을 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우상을 섬겨. 우상의 종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종노릇하고 우상을 섬긴 이유를 뭐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지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며 백성들로 하여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지 못했던 연고로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제는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은총 속에서 살자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바르게 알 때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앞에 은혜를 은혜로 알 때를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어지고 알고 믿는 이 믿음은 우리들에게 확신이 되어서 그 확신 되어짐이 곧 우리들의 삶의 누림으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라는 우리 찬송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데 그 신뢰가 어디서 오느냐? 아는 만큼 신뢰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계시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늘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우리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앞에 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우리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믿게 되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다시 죄를 범할 수 있냐?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여기서 계속 반복돼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되었으니 그 사랑을 우리는 입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도 부여받았고,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권세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제 누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게 뭐냐면 초등학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가르쳤고 그 원리를 가르쳤다고 말이거든요. 근데 그걸 섬겨.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만물을,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걸 섬기는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런 일월성신들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해서, 율법의 절기의 여기 그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율법적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 절기는 지키는데, 그 율법에서의 절기를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게 절기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이게 그 은혜고, 또 수장절, 이거 전부 다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이런 모습들을 다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 아니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거둔 곡식을 드릴 때 초실절, 이런 모든 절기들, 율법에 주어진 모든 절기들은 다 뭐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절기잖아요. 율법의 절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적 절기만 형식적으로 지켰지, 그 절기 속에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절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은 예수신데, 정작 주인을 놓쳐버리고 산다고 말해요. 어느 분이 표현하기를, 언어적인 구사로 표현하면서 주어가 빠진 삶을 신앙생활하다. 주어가 없는 신앙생활. 즉, 그 주어는 예수인데 예수라는 주어가 없는 문장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삶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셔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중심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 예수가 있는, 가정에도 예수가 있고, 직장도 예수가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가 중심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 것처럼 어디 가나 그 예수와 함께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또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인 삼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기쁨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아들의 영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면서 참된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